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마이크가 작동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이크 없이 말씀을 전합니다. 좀 소리가 적지만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동안 구약을 쭉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다 마치고 지금 요전 주일부터 우리 마태복음에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약의 제일 먼저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은 기록되기를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약 주후 50년부터 7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세리장 되는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전 시간에 요전 주일날 본 마태복음 1장과 2절에를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누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면서 낳고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일 처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구약도 그렇지만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었고 또 우리 구약은 다시 오실 또 우리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3장은 그저 한 장으로서 특별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3장 한 장만을 보고자 합니다. 이 3장의 주제가 있다 그러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는 것이 곧 3장의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우리가 주제를 삼는다 그러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곧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어떤 사람들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이용해서 오셨다는 것이 기록되었고 마태복음 3장은 곧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세례 요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여서 온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고 먼저 오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지자를 통해서 다스리면서 그동안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한 사람도 없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 선지자를 따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물론 그 전에 많은 선지자들은 이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저렇게도 예언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오더니 그는 궁전에서 살지도 않고 집에서 살지도 않고 저 광야에 나가가지고 음식이라고 하는 건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으며 옷은 낙타털로 이렇게 만들어 입고 그리고 그는 외치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 곧 우리 세례 요한에게 주신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거보다 좋은 소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렸는데, 자기가 기다리던 선지자가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듣기가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방 곳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다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에서, 또 그 요단강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한 가지 전제를 붙였는데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붙였습니다. 옛날에 살던 사람이나 오늘날에 우리가 사는 우리나 이 회개하라고 하는 그렇게 좋아 안 해요. 여러분이 회개하라 그러면 무조건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라고 하는 말인데, 이 세상에 오늘날도 회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물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사랑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우리 심정에 회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선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잘못을 시인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려고 합니까? 특별히 오늘날 세상 같은 것은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이 옷을 입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는 거예요. 물론 이 옷을 우리 박 집사님은 이렇게 옷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직접 거기에 관계하시기 때문에 아시지만은, 우리가 이 옷이라는 걸 여기다가 이 어깨 같은 걸 넣었을 때 보면은 어깨가 좀 낮은 사람에게는 어깨를 조금 많이 넣어주고, 또 여기 좀 약한 사람에게는 좀, 어쨌든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약한 것을 조금 더 보충해서 보기 좋게 하고, 또 우리의 그 여자들이 하는 화장이라는 것도 특별히 좀 흠 있는 데를 더 열심히 가꿔가지고 흠을 보이지 않게 하고, 우리 이 세상 생활이라는 것은 전체가 내 잘못, 내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인데,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의 약점, 우리들의 잘못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그것을 해결하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해서 열심히 그 세례 요한에게 나갔지만은, 그거는 하는 말이 회개하라, 그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리고 또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고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말하면서 또 동시에 거기에 어마어마한 경고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가 우리들에게 임할 때에, 그때에 좋은 것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경고가 또한 동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오늘 읽은 분 3장 7절에 보니까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그들에게 칭찬하는 대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8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자기네 나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생각하고 기쁨으로써 광야에 나왔고,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웠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신나게 그 세례 요한에게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그 말 가운데에 진노하는 날이 가까웠다, 곧 다시 말하면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말씀은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 너희들이 어떻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는 임하는데 그 전에 진노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피하려고 하느냐.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네들은 좋은 소식을 들으라,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나라, 곧 자기네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고 해서 그곳에 나갔더니 이 세례 요한이 오히려 하는 말이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피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강조해서 우리 10절에 보니까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하면서 더 경고를 합니다. 인전 도끼가 나무에 있으니까는 지금부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해서 기쁨으로써 즐거워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잘못하면은 도끼에 찔려가지고 그리고 불에 던질 가망성이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랍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네들은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해서 좋은 소식을 들을 줄 알았더니 이 세례 요한이 오면서 하는 말이 회개하라. 너희가 만일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는 임하는데 먼저 너희가 진노를 받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한국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혹을 때려갔다가 혹을 붙이고 온다고 하는 것. 아마 이것이 어떤 면에 보면은 비슷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 가서 정말 즐겁고 좋은 소식을 들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이다 하고 곧 들으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오히려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으니까 너희가 곧 쳐가지고 불에 던지리라 하는 이런 경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 원인은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념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은 눈으로 보이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로마 군인 또 로마 사람들 제하에 있었는데 그들을 물리치고 눈에 보이는 나라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물질 속에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보통 나라라 그러면은 그 나라의 지와 자원이 많고 군사력이 강하고 정치가 잘 되고 그러면은 이런 나라들을 아주 살기 좋고 강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 같은 나라가 얼마나 지와 자원이 많습니까? 미국에는 없는 게 거의 없어요. 이 쌀도 보통 요즘 보면은 쌀을 1년에 3번 타작하는 것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프레즈노를 갔다 왔는데 프레즈노 지역 가면 그 지역은 이 세계에서 포도가 제일 많이 난다고 합니다. 포도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금년에는 포도가 너무 풍년이 들어가지고 포도는 일부 지역은 따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거기 갔다 오는 길에 보니까는 포도나무를 그대로 추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썩혀요. 너무 많으니까는 그걸 추수를 해봤자 포도 가격이 나지도 않고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는 포도가 소리 달았는데 그냥 밖에다가 놔둬가지고 말려가지고 그냥 없애는 것까지 봤습니다.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엄청나게 지화자원과 모든 것이 풍부하고 군사력도 강하고 또 얼마나 그래도 민주주의가 돼서 살기가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라라 생각하면은 미국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곧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곧 하나님의 나라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 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생활을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달라가지고 이 세상 나라는 5공화국이 있고 6공화국이 있고 또 아무 때가 있고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정권이 바뀌었다가 이 정권이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어가지고 곧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의와 불의가 함께 있지를 못해요. 이 세상 나라는 보면은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또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좋은 대통령이 있고 나쁜 대통령이 있고 좋은 국회의원이 있고 악한 국회의원이 있고 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악과 선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어요. 제가 일찍이
어렸을 때에 그 미국에 유학 갔다 오신 제가 잘 우리 존경하는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2차 대전이 끝나고 한 1940년 그때죠. 그때 어떤 분이 미국에서 유학 갔다가 오시면서 저희 집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때 미국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니까는 그분이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는 정말 천사하고 마귀가 함께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못했어요. 미국은 천사하고 마귀가 참 잘 사는 나라, 같이 잘 산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뜻인가 하고 그 다음에 후에 제가 미국에 와 보니까 과연 그 뜻을 이해하겠어요. 이 미국만큼은 천사, 착한 일과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동등하게 같이 잘 지내요. 한쪽에 보면 라스베가스 같은 그런 도박하는 도시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한쪽에서는 정말 교회가 잘 성장하고 많은 자선을 하고 정말 이거는 악한 거와 선한 것이 아주 잘해요. 또 한쪽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요즘 보면 낙태 반대 운동을 하면 또 한쪽에서는 자유주의로 뭐 동성연애 하는 것도 좋다, 이것도 좋다 하고 법이 보호해주고 어떻게 보면은 악한 것, 선한 것이 분별이 없어요. 그리고 가끔 우리가 이 미국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또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사실 이 미국에 악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보다시피 때를 보면은 이 흑인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장사하는 데 와가지고 횡패를 부리고 또는 심지어 총질을 해가지고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와서 사업을 하다가 숨을 넘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때를 보면은 다운타운 같은 데 가면 도적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참 이게 미국이 못 살 것이다. 미국이 이렇게 나쁘구나. 이렇게 악한 사람이 많구나.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이 미국 생활하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무시를 당할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참 그런 거를 보면은 미국에 정이 들질 않아요. 야, 이거 참 미국이 못되구나. 그러다가는 가끔 가다가 우리 한국 사람끼리 어떤 미국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너무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미국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도와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잘 도와줘가지고 내가 오늘날에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자기의 물심 양심 전부 해가지고 아무런 사욕 없이 나를 도와가지고 또 우리 아이를 잘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잘 아는 그 목사님 그 며칠 전에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그 자기 아들이 여기 이민 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고등학교 거기를 지금 졸업하고 이렇게 이제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선생이 그 고등학교 지금 선생이 얼마나 친절한지 그 자기 아들이 영어를 못하니까는 토요일 날 자기 집을 찾아온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하나를 앉혀놓고 영어를 그렇게 배워준대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학교 공부 시간에도 정말 특별히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끝나면은 또 찾아와가지고 정말 자기 돈을 써가면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 그 선생을 보니까는 너무 고맙다고 하는 이런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 이것저것 보면은 이 미국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람도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을 무시보고 정말 우리를 못 살게 굴고 하는 사람도 많은가 하면 또 우리를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나라, 이 미국 땅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사실 미국 사람 중에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보다는 더 많아요. 그러나 악한 것과 선한 것이 동등하게 존재를 해요. 어느 나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과 그 다음에 이 불의한 것과 하나님의 의가 동시에 합작을 못해요. 같이 진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불의하고 악한 것은 전부가 없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 위해서는 모든 불의한 것이 깨끗함을 받고 청산을 받고 이 모든 것이 해결돼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생활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또 내 생활 속에서 임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의한 것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하신 말씀이 곧 회개하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씀이 나는 너희에게 회개에 이르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곧 내 뒤에 오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의 신을 드리기도 감당치 못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그때에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데, 성령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이시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태워가지고 불의한 것은 전부 없애는 이 불로 우리를 다스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참고하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리로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 성령과 불세례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리킵니다. 12절에 보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성령과 불로 임한다 그러면서, 여기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마당, 하나님의 마당, 하나님의 나라의 마당을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정하게 하사. 이 정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thoroughly clean out, 깨끗하게 청소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과거에 그렇게 기억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마당,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고 하는 것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천국이 임할 때에 불로 자기 마장 타장을 깨끗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인데, 그렇기 때문에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미국 같은 나라에 보면 나쁜 사람, 우리가 정말 속에서 불이 터지는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알곡 같은 좋은 크리스찬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 지금 현재는 이 타작마당이기 때문에 이곳에 보면은 쭉쟁이도 살고 알곡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 정하게 한다고 하는 건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죠. 깨끗하게, 완전히 thoroughly clean out, 깨끗하게 해가지고 쭉정이는 지금부터 불에 사르고 알곡만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곳간에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드냐, 청소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당, 지금 이 나의 타장, 하나님의 타장이라고 하는 것은,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악한 것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에는 악한 것은 전부가 이제 불에 살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내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내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님이 그 다음부터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의하고 악한 것은 하나씩 집어내가지고 전부 불에 살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음하는 여기서 나타나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곧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청소 작업을 시작하는구나. 지금 우리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곳에 가기 위해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쭉정이를 지금 잘라내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은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것,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느냐, 이게 지금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과정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니까는 그때부터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나에게서 불의한 것이 하나씩 나타나면서 내가 회개함으로 이것이 점점 삭제해진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것이 알곡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알곡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타작마당, 곧 이 세상에 있는 이 타작마당, 알곡과 쭉쟁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정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서 지금 정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도 지금 여기에 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정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는 그 다음부터 마귀가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마귀를 멸해버립니다. 마귀를 멸해버리니까는 죄의 근원이 되는, 죄의 아버지가 되고 죄를 짓게 하는, 죄의 근본 되는 이 마귀가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점점 우리 속에서 죄악이 없어지고 깨끗해짐으로 불의가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알곡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가 곧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마귀가 없어지는 날이면 우리들은 완전히 깨끗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 여러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제 지금부터 하늘에서 떡이 떨어질 것이다, 좋을 것이다, 축복이 임할 것이다, 야 신난다.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알곡으로 만들기 위해서 쭉정이를 갈라놓는, 쭉정이는 지금부터 불에 사르고, 또 도끼가 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들에게 쓸모없고 죄악되는 것을 잘라가서 완전히 불에 사르고 진짜만 남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이 세상의 어떤 눈에 보이는 축복, 그게 정도가 아니라고요. 이 속에 있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을 죄악을 짓게 하는 마귀의 권세보다 차츰 제거해버려가지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에게 합당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니까 갑자기 로마 군인은 없어지고 자기부터 독립 객과를 부르고 신나게 그저 자면서 살 줄 알았더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회개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지금부터 우리 속에서 죄를 멸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의를 지금 없애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없애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속에는 알곡만 남아가지고 이 알곡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스림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속에 불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불의를 없앴기 때문에 예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 첫 번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뭡니까? 아, 지금부터 성령님이 내 속에 와서 청소 작업을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속에 있는 불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세상에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라는 건 악의 결과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불의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에 살 때 그때의 불의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제가 목사가 되고 모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차츰 저에게 역사해가지고 저희 속에 있는 모든 불의를 하나씩 없애는 거 보면 참 놀라워요. 네. 그 과정이 정말 단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정말 하나하나를 보면 제가 제 자신을 볼 때에 참, 그래도 내가 많이 변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내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불의한 것은 하나씩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알곡만 남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타작마당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미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니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성경 말씀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닥 잘못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낮은 사람이다.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그리고 또 이는 내 독생자 아들이다. 이렇게 하니까는 마치 나은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낫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낮은 사람이다. 하나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상이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높고 아들은 낮고 아버지보다 위에 사람은 할아버지고 또 아들보다 낮은 사람은 손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계승을 하는데 여기에 낫다. 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육체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을 낳는 이런 출생의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게 나타났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하는 뜻이지 거기서 낫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부터 사람의 눈에 보이기로 결정하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이외에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독생자, only begotten son. 그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외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독생자 예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했는데 한번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요한일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쉽게 말하고 또 간단히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만지고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옛날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이 바로 말씀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이 곧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생자 예수 곧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나시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3장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하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 세 가지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마귀의 주관 속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쭉정이가 있었는데 이 쭉정이가 이제는 없어질 날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빨리빨리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다음부터 우리 속에 있는 쭉정이가 없어지게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타작마다 하나님 속에 있는 이곳에서 우리 속에서 모든 정화 작업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알고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정화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직접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태복음 3장을 보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저는 여기에 굉장한 힘을 얻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 이게 회개하라는 것 우리에게 하기 싫은 것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질 때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쭉정이를 지금부터 버리기 시작하라 이거예요. 우리들을 괴롭힌 모든 쭉정이를 버리기 시작해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지금부터 불로 그 다음에 도끼로 지금부터 쭉정이를 갈라놓고 우리는 온전한 알곡을 만들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타작마장을 청소하고 이제까지는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살고 있었지만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는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육신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속에서 쭉정이를 다 잘라내가지고 불에 던지시고 알곡만 모아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라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자꾸 갈라지는 원인이 부모와 자식 간에 갈라지기도 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라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딸을 따라서 형제 간에도 갈라지기도 하고 또 모든 어려움이 오는 것이 이게 갈라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일을 할 때에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모든 작업을 하시고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는 알곡만 남게 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